말씀을 여러분 꼭 들을 때에 성경의 인물들과 여러분 자신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을 두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받았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또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소요리 문답 제 7문입니다. 7문.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또 예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렘넌트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까이 와서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영이랑 이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멀리 있어도 괜찮은데 말씀만 잘 받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 여러분 말씀을 함께 좀 나눴는데 꼭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자, 야곱 한 사람이 오늘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 살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말씀과 그 야곱이 붙잡은 언약이 그게 어떤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그 언약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전달하시는데 이 언약의 흐름이 흘러서 어디까지 흘러왔냐? 오늘 이 언약이 오늘 나 자신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그 요셉을 향해, 요셉과 자녀를 향해 축복하는 자리와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말씀의 이 자리가 똑같은 응답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아멘만 하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라고 말이에요. 야곱이 오늘 145세 가까이 살아가는 이 시간 앞에서 야곱은 140년이라고 하는 약 시간을 거쳐오면서 야곱은 뭘 발견했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 앞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걸 야곱은 체험했다니까요. 근데 그 야곱의 과정은 어땠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여러분의 출생에서부터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요. 그 기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르심을 누리는 어린 양과 같은 내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140 노인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늘 무능해,
내 현실은 늘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늘 하루를 정리할 때 나는 죽겠다, 힘들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사람 갈등 때문에 인도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무능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라. 진짜 그 하나님을 말로가 아닌, 아멘만으로가 아닌 아멘으로 살아가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참,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아멘. 그러면서 뭘 합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우리 진짜 이런 믿음의 가문 세웁시다. 여러분 언젠가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누군가의 지금 아빠로 엄마로 서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자손이 볼 때 뭐라고 고백하도록? 우리 어머니가 믿고 붙잡았던 하나님, 우리 조부의 하나님, 아멘. 이렇게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여러분이 살아내라. 아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다니까요. 환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해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어디로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어디냐? 그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뭐요?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습니까? 나는 죽지만,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도 숨질 때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를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을 향해 반드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 237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참, 저는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려고요. 왜 이 서서 찬양팀을 하게 만들고, 왜 지금 뭐 이렇게 집사임명을 하고, 왜요? 이걸 심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심는 시간. 이걸 전달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게 전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반드시 뭐요? 그 땅으로 237. 예, 이제 그러면 나 자신이 이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다음 주에 요셉이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이제는 죽어요. 죽으면서 요셉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렐루야. 그 땅이 도대체 뭐길래요? 언약의 땅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은 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고창과 호남과 전국과 237 5천 종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오늘의 선택,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오늘 여러분의 결단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대단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부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부자 안 된 사람은 그럼 하나님 지키심을 못 누리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전부 모여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게임하고 있는가 봐. 은성아, 은하야, 찬양 열심히 하고 여기 목사님 봐야 돼. 여기 봐, 여기 목사님 눈 봐봐. 눈을 봐, 목사님 눈을. 여기 봐. 그러니까 노트 펜 들고 말씀 노트 정리해요.
어째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차력 격려도 나와서는 하고 들어갈 때는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삐지고 그랬는가 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랩런트들 예배가 재밌도록, 또 얼마나 게임하고 싶겠습니까만 이제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도와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억지로 바꿔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걸 대하게 만들어, 이 선택과 결단을 쭉 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나 자신이 오늘 이 전능자의 축복 그늘 아래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예배라 그랬습니다. 복잡하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해 왔으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전능자의 보호 속에 사는 사람 맞습니다.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 안 벌었다 그건 세상 기준이고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예배 속에, 내가 건강이 있다 없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내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예배 속에서,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불러가신다. 하나님 그만큼 살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 속에 조급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걸 심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즐거움을 심어주고 말씀의 즐거움을 심어주고 기도의 즐거움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야곱은 자기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즐거움을 전달해 주는 거라니까요. 두려웠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심지 못하면 사실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아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거. 내 자녀에게 말씀의 비밀, 말씀의 즐거움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 부모로서 자격 없는 거라니까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도움이 필요해 그걸 하는 역할에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다니까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또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데 함께 쓰임 받아야 돼요. 이 전도 속에 있는 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 우리 임명 받으신 분 아침에 새벽에 포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정말로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예. 세상에 제일 극한 직업 주부. 주부로서의 이 역할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을 만나고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듣고 다락방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걸어왔는데 좀 살만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로 사람을 구슬려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이 다른 건 다 허풍입니다. 허풍. 너무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다 진짜 허풍이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요. 혼자 있을 때는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 두렵다니까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요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지 마시고 헌금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나머지 이야기했죠. 모든 삶에 여기에 대한 이 예배를 위한 뭘 하라고요? 선택과 결단에 우선을 정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예배 놓치지 말고요. 특별히 창대교회가 중직자라면 온전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창대교회 안수집사 장로 권사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후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중직자의 신앙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를 보면서 이 중심의 삶을 30년의 그 결과를 내가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두면서 내 자녀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게 최고 즐거움니다. 이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은 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수종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 세운 게 중직자입니다. 예배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다가 삶의 예배의 응답을 가지고 함께하는 예배를 회복시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팀이 되라. 이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예배를 돕고 예배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해라. 이 아이들이요 방송실 마이크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닦고 여러분요 해야 된다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어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평교회는요 와가지고 제외 허락 없이 안에서 뭐 못 만졌다니까. 교회에서 내가 뭐라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어불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빵이라. 예, 그리 되더라고. 늘 교회 가서 사니까 교회 종 내가 담당해서 치고 일하니까 꼭 교회 내가 주인인 것 같아. 그게 하나님 은혜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동훈아 이거 만져도 돼?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내가 그랬다니까. 지가 뭐라고. 풍금 치는데요 풍금 아무나 내가 못 치겠다니까. 그거 내 거 아닌데. 우리 엄마가 교회하고 가깝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교회에서 예배를 헌신하고 예배를 살리기 위해 이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요 교회와 함께하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그 속에서 달란트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함께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포럼팀 이걸 살려내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 강조해도 놓칠 여러분요 말하자면 모자란 여기 이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함께 교회를 살리는 기도팀이 조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의 헌신팀, 포럼팀,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부서별로 한 분도까지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오늘의 말씀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정리, 말씀 포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받은 은혜들 성취된 응답들을 나누고 서로 말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교회 와서 딱 그냥 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많은 걸 놓쳐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말은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 됩니까? 안 된다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건 위드,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멘. 이게 위드의 시간이에요. 이걸 결단하는 건 내 혼자 하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는 거라는 위드 타임. 교회와 함께하는 우선순위의 임마누엘 타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버린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버려요. 보세요. 우리 함께 전도팀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 다 그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전도팀으로 그리고 뭐요? 이제는 경제팀으로. 그래서 우리 야곱처럼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진 교회를 남겨주는 게 우리의 유산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발판을 준비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 함께 도전합시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온다고요? 여러분 영역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예배 속에 있으면 영역이 와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 만큼만 영적인 힘이 오면 돼요. 홍수아,
예배할 수 있을 만큼만 영적인 힘이 오면 된다니까. 아직 지금 6시 막이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 잘 받으라. 여러분 봐요. 예배할 수 있을 만큼만 성령 충만하세요. 내가 쉬어야 될까? 놀러 가야 될까? 예배해야 될까? 예배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만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갈등 안 옵니까? 정말로 쉬고 싶고 정말로 어디 가야 되고 뭔가 약속이 있고 뭐가 돈 되는 데 있을 때 예배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 갈등 안 됩니까? 예배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참 놀랍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답을 어떻게 줍니까?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데 이 그 사람에게 답이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할 수 있는 지혜만 있어도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삽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체력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와 기도라는 건 규모를 이야기해요.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가지고 운동도 하고 기도를 가지고 음식 조절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해요. 그러면 어때요? 건강 오게 돼 있어요. 무너진 삶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로 조절하세요. 나는 유 목사님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가지고 운동을 조절하고 기도를 가지고 몸을 조절한다더라고.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하면서 내일 일정과 내일 있을 스케줄들,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 한 주간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만 해도 몇 개예요. 류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창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제가요 오늘 이번 주 오늘 하루 종일 정리한 메시지 오늘 정리한 건데 이걸 정리만 한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메시지만 하는 게 몇 개입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도요? 건강 조절도 건강 관리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전도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렇게 부탁합니다. 니하고 나하고 좋은 렘넌트로서 목회자로서 스승으로서의 관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가 전도 현장에 있어야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나하고 전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하고 전도의 시간표가 같이 움직여져 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 그게 인력입니다. 우리 같이 전도운동 합시다. 놀아도 전도운동을 위해서 놀고 여행을 가도 전도 때문에 여행을 가고 아멘. 여러분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여러분 함께 응답 받읍시다. 우리가 서로 축복해요. 전도 현장에서 만납시다. 주일 5예배를 마치고 포럼하는 거 또 함께 구원의 길 워크숍하는 거 이게 뭔 줄 압니까? 전도를 놓고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하세요. 미국에 있고 영국에 있을지라도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렘넌트가 나는 너무 기쁜 게요.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 다락방이 조장이라. 나는 우리 수아 그래서 일단은 뭐냐 내가 인력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대학에서 지금 전도운동안에 문이 열려져고 하나님 앞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다락방 할 수 있는 그 문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냐 제자는 맞아요. 전도 현장 속에서 만나야 돼요. 다른 거 아니면 그건 다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과 만나고 전도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거의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만나고 싶고 먹고 마시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서 놀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요. 창대교회 전도팀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력을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원네스의 응답입니다. With Emmanuel 원네스. 이거 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번에 임명을 받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 모든 중직, 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이 5가지의 삶을 평생에 살아가세요.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속에 다 있다. 그 말 한마디를, 그게 예배 속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이 다르잖아요. 예배 속에 다 있다. 지식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증거로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라. 말씀 속에 다 있더라. 교회와 함께 해라. 아멘.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예. 요 정도 말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작정. 오늘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지금 이런 사고가 일어나요? 왜 이런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 모든 일의 원인과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작정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전도를 놓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뭘 만들어요? 설계도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세상에 일어날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때요? 우리가 세운 계획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영원해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고 변화되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사람의 계획은 영원할 수가 없다. 때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고집부려도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잡습니다.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봐요. 나이를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나이 일단 그러면 그냥 나 늦기 싫으니까 우리 현자 집사님, 이제 우리 현자 권사님 숙녀 나이를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몇 살이요? 일단 내가 30살이다. 나 30살에서는 안 벗어나고 싶다. 괜찮아 31인데 아마 31 안 하고 30살 한다 그래도 일단은 몸은 늙어갑니다. 시간 간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계획 알아차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함께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계획을 세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이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죠. 갑자기 우연히 뭔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히 춤추지 말고 노래하지 말고 이렇게 봐요, 랩런트.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없어요. 우연히. 여러분이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도 우연히 없다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시는데 모든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 잠언 16편 33절에 보니까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걸릴까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 제비를 뽑아 세우는 그 일에도 누가?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열왕기상 22장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을 맞게 만들어버렸어요. 아합 왕이 그 활에 맞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우연히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았다. 1번. 2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2번. 3번. 나는 모르겠다. 몇 번? 무심코 쏜 화살, 그 화살이 누구를 맞춰버렸다고요? 어떤 병사가 우연히 그냥 활을 당겨서 쏴서 그 화살이 가를 맞춰버렸다니까, 아합 왕을. 그래 죽었어. 우연이에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자전거 타고 맞았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봐봐요.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작정 교리와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망하도록 작정된 인간이 여러분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결정한다니까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우리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니까요. 악한 사람 그건 하나님 편에 사람에서 볼 때 악하고 선한 기준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맞다면 내 삶을 저렇게 돌이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 여러분 무심코 일어나는 일은 우연은 따라합시다. 절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결국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삶, 망할 자가 망하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증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뭐 속에 있다? 작정 속에 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점검하고 또 경계해야 될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 정해놨으면 우리가 뭐 할 거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적정해놓고 그럼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는 대로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기계 같은 사람이냐 우리가? 우리가 기계처럼 막 조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로봇과 같은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도록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뭘 지는 존재로?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단, 예배를, 말씀을, 기도와 전도, 헌금을 중심으로 내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뭐까지 할 수 있냐? 예배 말고 내 생활 중심으로, 말씀 말고 내 생각 중심으로, 기도 안 하고 내 시간 중심으로, 전도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중심으로, 헌금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돈 쓰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 삶을 결단하는 선택을 오늘 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멘. 로봇처럼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두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 쓰임받고 부름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일인 거죠.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은 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포민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말씀도 막 안 듣고 막 이래 하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 속에 구원의 얻기로 작정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 하나님 작정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또 뭔 질문이 또 하나 있냐?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조성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죄를 만든 분 아니야? 죄를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탄도 그러면 하나님 만든 거 아니냐? 근데 말씀드렸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천사들 또한도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실상은 죄의 조성사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되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 죄에 절대로 사단의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말려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를 속이는 사탄의 역사와 미혹에 빠진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만들어서요. 죄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이걸 가지고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미혹하고 속여와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해놓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들을 해놓고 문제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거 틀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이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 소욕과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만? 택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택함 못 받은 사람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죠. 그건 여러분이 할 걱정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기로 택정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저 사람은 구원 버리기로 작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자신이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택함 못 받고 그러면 그런 사람 버림받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까지도 그럼 억울한 거 아니냐고, 그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고.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정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작정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작정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택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눈이 열려진다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방황해도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더 누구를 믿게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의 신앙과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기 위해 신앙의 결단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정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택함 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아무나 믿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롭고 착하고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부터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홍수아를, 우리 하종호를, 우리 지혜 성도를 오늘 이때에 집사로 임명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뭐냐? 사람의 한 글로밖에 안 들려요. 장대교회 중직자, 임직자들 올해 11명의 이 임직자를 세우기로 하나님은 뭐 하셨다?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그래 이제 말하자면 막 그래도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이리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 우연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연이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70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